잠언 20장. 계속해서 잠언은 이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보면은 술에 취하는 자,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은 거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공격적인, 바로 그러한. 그래서 이 술 취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고, 뭐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술을 마셔서 그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리석은 자는 술에 취할 뿐만 아니라 참 어리석게도 힘 있는 왕을 노하게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생명을 해하게 한다.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 잘 분간이 안 되고, 또 그는 왕의 진노, 그를 노하게 하는, 자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멀리하는 거죠. 이상하게 싸움닭이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그 사람은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집에는 집에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항상 그 주위가 좀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기질이 화목하지 않아서 자라올 때 이렇게 좀 평안하게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이 화목한 이런 좀 화평스러운 그런 기질, 그런 기질이 없기 때문에 이쪽 가서는 아주 자기가 예민해 있으니까 이쪽 가서는 이쪽에서 싸우고, 가정에서는 가정 가서 싸우고, 직장 가서는 또 직장에서 항상 싸워, 다투는 사람. 물론 때로는 그거 옳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성격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툼이 되도록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하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다투지 말아야 되겠어요. 한번 일주일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사람들하고 좀 다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다투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잠시도 못 견디고 자꾸 다투고, 때때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손님하고 싸움, 물론 이제 힘드니까 별의별 손님 다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서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 이렇게 게으름 같은 건 이제 어리석은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분노하고 또 게으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건데, 가을에 그는 밭 갈지 않고, 그래서 거둘 때에는 구걸하러 다니니까 구걸. 그래도 얻지 못해. 거둘 때 자기 걸 거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비는,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은 게으름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불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해요. 우리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사람들과 통하냐 안 통하냐, 뭐 국민과 어떻게 되냐 이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이런 마음을 잘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파악하고 마음을 좀 헤아리는 거예요. 무식하게 자기 원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만 밤낮 얘기하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타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밀고 나갈 때 나가야 되고, 또 부딪힐 땐 부딪혀야 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때로 엄마들도 그렇죠. 애기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해야 되지. 애기가 너무 원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섭섭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걸 잘 헤아려서 적절하게 해야죠. 자기 기준만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냐. 이게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지내다 보면요, 사람을 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려고 했더니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하는 거 봐서 말 같은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기대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정작 열매가 항상 없어.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한번 딱 뜻을 정하면 좀 되게 하고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그러한 자를 또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 흠이 없는 자 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흠 없이 살 수 있어요. 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돈 같은 거 잘 쓰고 대인 관계 원만하고 성실하고 뭐 흠이 별로 잡히지 않도록 부족한 우리라도 흠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나에게 만약에 흠이 있다면 뭐가 나에게 흠인가? 여러분 내 흠을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내 흠이 뭐가 있을까? 워낙 없어. 한만 생각해도 자기는 흠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혜로운 자 온전하게 행해야 돼. 뭐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자기가 뭐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하게 한번 과제 같은 거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PBS도 열심히 하고 제가 뭐 전도팀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뭐 딱 정시에 나와서 끝까지 딱 하고 뭐 기도생활 자기 꾸준히 하고 또 직장생활 와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별로 흠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에게 그런 흠이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런 자의 후손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왜?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보고 자라니까 좋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복 받은 거죠. 그러한 부모를 만나거나 이렇게 흠이 없는 자, 그런 흠이 없는 조장을 만나면 조원들은 굉장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권세가 있을 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 힘 있는 그런 자리, 그럴 때 악을 흩어지게 한다. 뇌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정의를 행하고 그가 이렇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느니라. 정의를 행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러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원래 우리는 타고나기를 거짓말쟁이로 이런 프로로 거짓말하는 거 둘러대는 건 프로예요. 우리는 이건 타고날 때부터 벌써 9단이에요. 거짓말 9단, 둘러대기 10단. 원래 이건 여러분 다 누구나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익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어는 익혀야 되고 뭐 바둑도 뭐 태권도 우리 4단도 있죠. 태권도 4단 되려면 그거 꽤 한 10년 해야 되나? 그런 건 다 익혀야 돼. 태권도 4단 무슨 바둑 3단, 바둑 초단, 바둑 3급만 해도 굉장히 잘 두잖아요. 바둑 뭐 또 무슨 이런 것들 다 익혀야 돼. 피아노도 연주하려면 그거 처음에 도래 하면서 가기도 싫은 학원 다녀서 우리 다 이렇게 익혀야 되지만 거짓말 그건 익힐 필요 없어. 둘러댐 9단 10단 합해서 막 30단도 될 수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참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만 좋아하신다면 우리 진짜 참 좋은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둘러대는 걸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러한 나를 억지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쑥쑥 나오죠. 거짓말 같은 게. 둘러대는 건 그냥 쑥 나. 어느 순간에 나와 그냥 9단이니까. 그리고 정치 9단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샥 바꾸고 어떻게 말도 샥 바꾸고 어느 순간 길로 가 있어. 필요에 따라서 정치 9단들이에요. 둘러대는 거 우리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 뭐 좋아할 때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말 쫙 해갖고 다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것은 동작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뭐 이러는 거는 다
정직의 여부를 나타낸다. 그의 동작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고 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이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보는 눈도 다 말씀을 보고 또 선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게으르면은 안 된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죠.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달란트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시간을 땅에 묻어놓는 거잖아요. 뒹굴뒹굴 잠자면서 다 묻어놓는 거예요. 써먹어. 그 시간에 만약에 남을 위해 쓴다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주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게을러 버리니까 잠으로 그냥 때우고 밤 늦게까지 있다가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웬만하면 습관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좋아요. 요즘은 이제 1시, 2시에 자고 또 보통 이제 요즘 많이 그러지만 우리 어떻게 하든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새 나라의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뭐냐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다들 늦게 자고 그다음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 이런 습관들도 좀 고쳐서 어쨌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제 제가 보기 14절부터는 어떤 그 의도한 것보다 이제 일반적인 모습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싸게 살려고 자꾸 이 물건도 안 좋고 막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는 이제 좋은 거 싸게 샀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좋지 못하다. 안 좋다고 말하고서는 자기가 이런 걸 싸게 사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의 좀 그런 모습들. 또 근데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이러한 지혜로운 입술, 지혜가 더 귀한 것 법에다.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세상에는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거다. 그만큼 이런 지혜로운 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근데 우선 이 15절 있잖아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법이니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혜를 얻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다 이제 연봉이 높은 직장이나 고시에 패스해서 자기 안정된 어떤 삶, 승진, 좋은 집 뭐 이런 생각하지. 지혜, 그러니까 그 시간에 PBS를 하고 하늘의 뜻을 더 깨닫고 누가 이 지혜를 사모할까? 이거는 이렇게 깨닫는 것보다 실제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 귀한 시간들을 내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지혜는 계속 그 훈계를 우리 지난 시간 어제 했죠? 20절에서 19장 20절에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값을 치르게 되고 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얻은 것 지금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것들은 결국 낭패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얻어야지 이렇게 간교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얻어본들 어떤 일을 얻은들 그것은 낭패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의논함으로 좋은 조언들을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요 경영의 의논을 한때 이렇게 작전 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꾸준히 좋은 조언들을 들어가면서 성취하는 거라. 성취. 그래 이거 다 이제 또 한담한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사람 제가 얘기했죠. 가장 낮은 단계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일 낮은 단계예요. 우리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가 어땠냐? 그러면 그거 좋다고 또 막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식 같아서 아주 깊은 속에 들어 우리 속 깊이 들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상에 대해서. 과연 이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어떨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야? 아무개는 어떻게 되고 쟤는 어떻게 되고 자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가장 저급한 단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좀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두루 다니며 또 이런 사람도 혼자 있질 않아. 가만히 참질 못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입이 가벼운 자를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예. 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지금 일반적인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효하는 자들 그런 자는 자멸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면 어떡합니까?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는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효도 붙어야 해야 돼요. 부모님이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아주 형편없는 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너무하다. 우리 아빠라든가 엄마가 너무하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효도할 생각을 해야 돼. 예. 마치 그 아내가 훌륭하지 않아도 아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형편없어도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키워주고 나중에 딱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자기를 돌봐준 부모를 매정하게 있잖아요. 좀 못난 부모라고 자기가 거부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랬으면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단 부모님께는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전화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화부터 좀 하세요. 사람들한테 문자는 그렇게 날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작 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잘 안 하고 그럼 그게 효도입니까? 전화 안 하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예 연락도 아직 끊어버려 그냥. 효도야 그게.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볼 때 기뻐야죠. 키워놨더니 참 좋다 이래야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 만날 때 효녀를 만나세요. 부모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 말 되게 안 듣게 돼 있어요.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매를 만나야 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 할 수 없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매가 부모님께 평소에 전화 잘하고 잘하는가 얘기 중에 자꾸 이렇게 부모님 얘기가 잘 나오는가 그런 자매 만나죠. 그런 자매가 결국 왜요? 그 아빠한테 잘하는 딸이 남편이 아빠가 된다고 그랬죠. 자 결혼하면 이제 자매에게서는 두 번째 아빠라고 그랬죠. 자기가 선택한 아빠. 그래서 아빠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만나야죠. 그런 자매를 만나야 돼. 어쨌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는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 참 이거 대낮에 꺼지는 건 괜찮은데 흑암 중에 꺼져버리면 뭐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죠. 이 앞절과 연결된다면 어떤 그 부모가 부모의 것을 이렇게 빼앗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성실함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더니 그냥 뭐가 잘 돼가지고 그냥 쉽게 돈을 벌면 또 돈을 그렇게 쉽게 써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복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걸 보니까 정말 20대 후반 막 이런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죠. 어떻게 이상하게 뭘 했는데 굉장히 잘 된 사람. 그 사람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없어 고생 좀 하고 막 고생하다 나중에 된 사람은 탄탄한데 먼저 빨리 돈 번 사람들, 자기가 그 젊음의 기질, 뭔가 다 잃을 것 같은 그때 또 돈까지 벌어. 그러면 자기가 아주 자고해서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20대, 30대 초 이럴 때는 좀 고생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일들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돈도 그냥 막 벌고, 그러면 아직 그걸 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럴 때는. 그래서 참 어렵게 하다가 이제 뭐 한 40 전후 돼서 그때 돈이 그때는 잘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너무 처음서부터 그냥 너무 돈을 많이 벌면 그 위험해요. 돈의 귀함을 몰라. 이 맛을 처음 들일 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악을 갖겠다고 말, 이거 네 주제를 알아라는 거, 분수를 알아야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내가 악을 갚는,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건 안 돼요. 복수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가 되고, 그런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계속해서 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만, 제가 보니까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 거짓, 어떻게 보면 잠언은 이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쓴지 몰라요. 우리들 때문에. 또 아까 9단 10단 합해서 한 40단쯤 될지 50단쯤 될지 몰라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건 참 나쁜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자꾸 원수들 갖겠다 그러지 말고 너나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서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무리하게 거짓으로 내 삶을 이끌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24절에 보면 거짓됨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무리하게 삶을 잃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0일이 거의 끝나가지만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 생활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기도로 맡기는 거죠. 무슨 방법으로 맡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며 소원하고 그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됐느니라.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뭐 그렇게 있다고 쉽게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조심해. 저 형제다 확신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장담합니까? 저 자매다 끌리면 그러나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후에 살피면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짧은 뭐 그런 거지만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내가 놓고 난 이제 A라는 걸로 이제 정했어요. A로 정해서 이제 하고서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기도 끝날 때쯤 되면 A가 잘못된 결정하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어떤 거 금방 약속 안 하는 거 했다가 이게 또 잘못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꼭 어떤 부탁이나 제가 어떤 결정할 때가 있으면 기도 좀 해보고 내가 답하겠다. 이제 이런 걸 제가 습관으로, 물론 어떤 바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기도하고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거나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인 지혜, 우리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이런 것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악을 좀 제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을 심판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말이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했던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은 특별히 이런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에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는 이제 공의와 사랑을 잘 해야 된다는 것. 또 백성들을 잘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사실은 이 악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기서도 이 늙은 자 아름다운 백발, 그것이 공의의 길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악하지 않고 공의롭게 갈 때 그는 장수하며 그래서 그 백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몇 절에 나오죠? 거기 우리 공의를 이 백발은 공의의 길에 의로운 길에 있다고 그랬죠. 의로운 길에 바로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지만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젊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 있다. 그가 의를 행함으로 이렇게 장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악은 매로 다스려라. 악은 악을 없애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조차 우리 힘으로 악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부죠.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집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악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여기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드러나나. 그래서 백지와 같은 돌 전후한 그 애기들 이때 때려줘서 깊숙하게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악을 막아야 돼요. 악을 하나님께서 원하게 돼요. 오늘 말씀도 또 20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말씀 보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어리석게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함으로 훈계를 잘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부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